참으라는 말이 던진 그림자. 참아야 한다는 말은 마치 바람처럼 오래도록 귓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의 싸늘한 말투에도 참아야 했고,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조차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참는 법을 배우며 어른이 되었지요. 웃는 얼굴 뒤로 서러운 감정들을 밀어넣으며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 둘씩 접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참음이 과연 나를 지켜준 걸까요?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를 점점 더 멀리 밀어낸 건 아닐까요? 누군가 고통을 말하려 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은 말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 울컥하는 숨결을 단 한 번이라도 가만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손끝이 떨리던 그 찰나를 누군가는 말로 덮었고 누군가는 외면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버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대는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그저 참으라는 말로 스스로의 무력함을 숨기려 하진 않았나요? 진정한 자비는 울음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같이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휘저으며 소리 없는 손길로 안아주듯 자비는 말없이 다정하게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줄 압니다. 그대가 아팠던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아픔을 얘기보다 시선으로, 조언보다 침묵으로 들어주었다면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듯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음은 인내일 수도 있지만 그림자처럼 곁을 맴도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참아야 해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그 말 뒤에 숨어서 홀로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대여, 그 눈물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참으라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그림자는 햇살을 만나 조금씩 빛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마음도 그렇게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얼굴 뒤에 울음. 가끔 우리는 너무도 조용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말없이 웃는 눈, 적당히 끄덕이는 고개,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따르는 손길. 하지만 그 고요함 뒤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음이 숨어 있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이자 삶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연기하는 법을 먼저 배워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침착하고 성숙한 사람처럼 진짜 속마음은 꽁꽁 묻은 채 겉모습만 정돈된 평온을 유지하지요. 어느 노승이 말했습니다. 울음을 참는 이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 울음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 말은 꼭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내가 울던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어쩌면 다른 이의 고통에는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아픔만큼은 못 본 척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불교는 우리에게 자비를 밖으로만 흘려보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자비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그대가 스스로를 마주보는 그 순간입니다.
고요한 얼굴 뒤에 있는 울음을 타인의 눈에 보일 리 없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흔들림이고 소리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진심으로 들여다본다면 눈빛에서, 숨결에서,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파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참으라 말하는 대신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라는 마음속 응시가 시작된다면 자비는 이미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한 줌의 햇살처럼 말없이 따뜻하게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조용히 웃고 있다면 그 웃음 뒤에 어떤 울음이 있었는지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울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대가 오늘 누군가의 침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말보다 먼저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그 아이 앞에서 어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참으면 다 지나가. 그 말은 다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울지 말라는 말이었고 속으로는 조용히 사라지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고 그날 이후 자기 감정을 말하는 법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의 어린 시절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비는 늘 다정한 말투로 다가오지만 그 다정함이 진심일지 외면일지는 말보다 그 마음의 방향에서 갈립니다. 불교는 자비를 깨달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에서 비롯된 깊은 행동이지요. 그래서 진짜 자비는 말보다 앞서서 움직입니다. 눈빛이 먼저 머물고 손끝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고요히 기다리는 힘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자비를 말로만 흉내내곤 하지요. 힘내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무게를 외면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보다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자비는 대단한 용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며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삶의 일부처럼 느끼는 그 작은 떨림에서 비롯됩니다. 그 떨림은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말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향한 진짜 시선을 얻게 됩니다. 참으라는 말은 그 떨림을 지우는 말입니다. 자비는 그 떨림을 붙잡고 가만히 함께 머무는 힘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울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손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말보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일이 가끔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대도 오늘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비는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바람처럼 다가가고 햇살처럼 스며들어 울고 있는 마음을 조금씩 녹여줄 것입니다. 그림자를 껴안는 연습. 참는다는 건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을 다시 안으로 삼키는 일입니다. 기억을 덮고 말을 멈추고 상처를 없는 듯 꾸며가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흔들리다가 빛이 닿지 않는 틈에서 천천히 그림자로 남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외면할수록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고. 무명을 걷어내지 않으면 업이 계속 따라붙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음입니다. 내가 느낀 고통을 알아채기 두려워 끝내 외면하는 그 마음이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거죠. 그림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껴안아야 합니다. 무섭더라도 서럽더라도 그 자리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참으라 말하기 전에 그 마음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자라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림자를 껴안는다는 건 그 감정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나 괜찮지 않았어. 이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건 내 그림자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다는 말을 마음의 문지방에 세워두고 모든 감정을 막아왔습니다. 그 문지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쉽니다. 자비는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먼저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말, 외면당한 감정, 참느라 얼어붙은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이지요. 한 스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으면 타인도 결국 나의 눈 속에서만 바라보게 된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그림자도 두려워집니다. 그림자를 껴안는 연습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비의 가장 진실한 출발점입니다. 그대가 오늘 마주한 그 사람, 조용히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많은 것을 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지 말고 괜찮아. 그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있는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느껴주세요. 자비는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껴안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이 말을 걸어올 때 이번엔 외면하지 마세요. 그림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이 돌아봐 주기만을 기다렸을 테니까요. 말 없는 동행이 주는 위로. 사람의 마음은 소리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 숨결의 높낮이만으로도 그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전해지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말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좋은 말, 위로의 말, 때로는 참으라는 말까지 선한 의도로 내뱉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머무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동행을 강조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혼자일 수 없고 삶은 결국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함께 있음의 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동행이란 크게 무엇을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말 없는 동행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순간은 울음을 억누르던 사람이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울음을 꺼내 보일 때입니다. 그 울음은 조용한 신뢰이고 그 신뢰는 자비의 바탕입니다. 참으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울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로 설득하거나 도움을 주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마음이 피어오르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기다림 안에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그대가 준비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힘입니다. 말 없는 동행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세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일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조용함 속에서 상대는 자기를 되찾고 고통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대도 누군가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침묵이 더 깊은 이야기로 흘러간 적이 있었나요? 그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를 품었던 순간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건넨 위로는 언제나 오래 남습니다. 오늘 그대가 만난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박자 쉬고 말없이 바라보는 선택도 가끔은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눈물이 말하는 진실. 어떤 눈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흐르고 멈추고 마른 뒤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지요. 눈물이란 말로는 끝내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진실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눈물을 당황해하며 말로 덮으려 합니다. 왜 우는 거야? 울지 마, 괜찮아질 거야. 그 말들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눈물을 그만두게 하려는 무의식의 습관이지요. 불교는 말합니다. 눈물은 업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라고. 울음은 억눌린 고통이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흔들림이라고요. 고요한 좌선 중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있던 아픔들이 물결처럼 올라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조용히 허락받는 순간이지요. 그대는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 놓고 울어보셨나요? 울음이 약함이라고 생각한 채 끝없이 견디는 쪽을 택했던 시간들 속에서 마음은 말없이 메말라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메마름마저도 있는 그대로 품습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머금듯 울음은 마음을 적시고 고요한 자비를 자라게 합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왜 우느냐고 묻지 말고 그 눈물 속 시간을 함께 흘러가 주세요. 말로 다다를 수 없는 곳을 눈물은 데려다 주기도 하니까요. 그 눈물 앞에서 무엇을 해주려 하기보다 무엇도 하지 않은 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말 없는 눈물과 말 없는 동행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진실한 다리가 됩니다. 그대가 울고 싶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 울음을 허락해 주세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눈물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대의 눈물을 누군가가 조용히 닦아준다면 그 기억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한 불빛처럼 남을 것입니다. 다정함의 무게, 다 괜찮아질 거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말들은 언뜻 다정해 보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건넨 말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다정함이 마음을 더욱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어도 정작 그 순간의 고통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가벼운 손길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마음을 조용히 함께 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를 내 마음 안으로 잠시 옮겨와 보는 깊은 감흥에서 시작됩니다. 그 감흥이 없으면 아무리 따뜻한 말이라도 속은 텅 비어 울리게 됩니다. 다정함은 말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몸의 긴장, 눈빛의 머무름, 숨결의 템포까지도 그 마음을 함께 느끼려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정말 다정했었나요? 혹시 그 다정함이 상대의 감정을 무겁게 만들진 않았는지요?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존재감이 자비의 출발선입니다. 불교에서 함께 있음이란 지금 여기 상대의 고통이 있는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을 함께 놓는 것입니다. 그곳엔 조언도 해답도 없습니다. 그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찢고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그 다정함의 무게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대여, 다정한 말을 건네기 전에 그 말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잠시 가만히 느껴보세요.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기 위한 다정함이 되려 그 무게를 더하지는 않았는지, 그 안에 내가 아닌 상대가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대의 다정함은 이미 자비가 되어 누군가의 그림자에 고요한 빛으로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 그대와 누군가를 다정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참는다는 말에 두 얼굴, 참아야 한다는 말은 때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주문이 되고 때로는 아픔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다잡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하지요. 그 말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 얼굴은 인내를 말하고 다른 얼굴은 침묵을 강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음이 미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다스리는 것, 고통에 이끌리지 않는 것. 하지만 그 참음이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조차 자신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참음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 너머를 함께 바라보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없는 듯 덮어버리는 순간 참음은 고통의 씨앗이 되고 스스로를 향한 폭력이 됩니다. 그대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참으라는 말을 했었나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스스로를 다그쳤던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혹시 마음은 점점 다쳐가고 있진 않았나요? 불교의 자비는 내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잊은 자비는 끝내 남에게도 온전히 다다를 수 없지요. 참는다는 말에는 감정의 무게가 녹아 있습니다. 말없이 눌러둔 울음, 떨리는 입술, 흐르다 마른 눈물. 그 모든 것들이 말하지 못하고 단 하나의 말로만 남습니다. 참아야지.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왜 참아야만 하나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잃어가며 그렇게 참아야 했던 걸까요? 진짜 자비는 그 참는 마음의 안쪽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순간 자비는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지금 괜찮은가요? 그 아픔 나눠도 괜찮아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돼요. 이런 속삭임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마음을 풀 수 있는 바람이 됩니다. 그대여, 누군가 참아내는 얼굴을 본다면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참는다는 말이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보다 감정의 감옥이 되지 않도록 그대의 자비가 그 마음을 먼저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앞선 마음의 귀, 우리는 언제부턴가 들으려 하기보다 대답하려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그 속 뜻을 다 듣기도 전에 무엇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앞서지요. 하지만 진짜 자비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앞서 마음으로 듣는 귀, 그 귀는 마음의 떨림을 듣고 울음을 들으며 멈춰있는 침묵마저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지요. 그 관은 상대를 향한 시선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내면을 향한 귀의 움직임입니다. 그대는 얼마나 귀 기울여 누군가의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 너머, 그 말 사이에 흘러나오는 마음의 온도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힘겹게 꺼낸 말,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 뒤에는 수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대답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알아차렸다는 신호입니다. 그건 끄덕임일 수도 있고 눈빛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적 속에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숨겨진 떨림을 먼저 들어주세요. 말의 음량보다 작은 그 떨림 속에 진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동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대의 존재는 이미 자비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곁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조용하지만 깊고 무겁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나무처럼 그대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조금씩 제 모양을 드러내며 흐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대여,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대답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그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보다 더 깊은 자비가 그대를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말이 닿지 못한 곳에 마음의 귀는 닿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그렇게 말보다 먼저 마음을 만지는 귀에서 자랍니다. 자비는 결국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긴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처음 울고 있었던 마음, 처음 참으라 했던 말 앞에 다시 마주선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비란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특별한 교훈도 아니고 단정한 옷처럼 걸치는 이상도 아닙니다. 그건 결국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참으라 말했던 순간들, 말없이 등을 돌렸던 기억들, 그 모든 장면들은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의 고통을 외면했고 자신의 아픔마저 무시했는지요. 불교는 그 외면의 순간에 작은 깨달음의 불빛을 비춥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곁에 머물라고 참으라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라고요. 마음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조용히 머물던 시선, 울음을 대신 들어주던 귀,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자비라는 이름으로 녹아 오래오래 잔향처럼 머무르지요. 그리고 그 잔향은 다시 다른 마음에게 전해져 세상을 아주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어 갑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말보다 마음을 먼저 꺼내주세요. 참으라 말하기 전에 그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 함께 숨 쉬어주세요. 자비는 그렇게 피어납니다. 소리 없이 강하게, 고요하지만 멀리. 지금 그대 자신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그대의 마음은 괜찮은가요? 오랜 시간 참느라 지친 마음 조용히 꺼내요.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울어도 좋고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자비로 감싸 안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따뜻한 동행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고요한 아침 벼처럼 누구에게나 닿아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오늘도 그대가 천천히 그러나 깊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 작은 목소리에 잠시라도 귀 기울여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비는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라 말하기 전에 울고 있는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일,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도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고요한 마음, 그대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